오늘 진도를 좀 그래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할게요. 3장, 잔재주 부리는 사람을 받들지 말라. 잔재주 부리는 사람을 받들지 말라. 그러면 백성이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백성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네. 욕심낼 만한 것 드러내지 말라. 그러면 백성의 마음 어지럽지 않을 것이네. 여기 보면은 원래 잔재주 부리는 사람이 여기 번역을 했는데 한문 보면 불상현 그래요. 불상현. 상이 받들다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저기 축구하는 군인들 상무라고 하잖아요. 상무대, 광주에 가면 상무대 있죠. 무를 받든다는 뜻이거든요. 상자가. 그러니까 불상현. 어진 사람을 받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진 사람 받들지 말라. 근데 아니, 어진 사람을 받들어야지 왜 어진 사람을 받들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인데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어진 척하는 사람들 있죠. 아는 척하는 사람, 능력 있는 척하는 사람들, 꾸미는 사람들 받들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 노자의 도덕경은 되게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데 어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야 나는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하고 가방끈 길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럼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고정되겠죠? 너는 못 배우고 너는 뭐 좀 표현이 좀 무식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 개념에서의 어질을 송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질을 송상하는 잔재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잔재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 교원 영색이라고 하죠. 교묘하게 꾸미는 말, 얼굴빛 고치는 거 있잖아요. 정치하는 분들에게 싹 바꾸죠. 네. 교원 영색을 그것도 재주인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마치 중국의 변검 있죠. 착 하면 얼굴 딱 가면 딱 바뀌듯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잘 바꿔요. 그러니까 어때요? 잔재주죠, 잔재주.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잔재주 부리는 사람 받들면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너 많이 배워서 좋겠다. 너 잘났다. 되게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네 말대로 할게. 이렇게 안 돼요. 어깃장 부리고 싶어. 왜? 상대적인 개념이 있으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설득하려면요. 눌러서 설득되겠어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부모가 공부해야 얘들도 공부해. 따라하니까. 특히 아이 때 어떤 소위 말해 철이 들기 전에 어때요? 잘 흉내내잖아요. 동물들이 무엇을 배울 때 모방학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미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미가 뭘 깨물면 그러니까 사냥 연습을 시켜주잖아요. 사자들, 동물의 왕국이랑 다큐 되게 좋아하는데 사자를 보면 어때요? 암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어때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조그만 동물 이렇게 잡아서 주죠. 이게 엄마가 먼저 사냥하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조그만 뭐 이렇게 작은 동물들 잡아다가 이제 학습을. 그럼 이 아기 사자들도 모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덜 든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나 이런 걸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 히트 치잖아요 최근에. 근데 사실은 아동 청소년 상담은요 상담하시는 분들 알겠죠. 부모를 면담을 해야 돼. 되게 99%가 부모에게서 문제적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로는 지도가 안 돼. 여기서 말하는데 어때요? 누르고 야 나 많이 배웠으니까 니들 나 따라와 나 흉내내 그럼 어때요? 아무도 너 잘났다 너 잘났으니까 잘해봐라 이렇게 돼요. 그게 어때요? 다투게 돼요. 백성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어진 사람을 받들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많을수록 여기 잘났다는 게 잔재주 부리는 사람들 말 그대로 교원 영색하는 사람들 조건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숭상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곤란하는 거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 백이 뭐가 비싼 거죠? 뭐 구찌백, 뭐 프라다? 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막 갑질하고 막 이런 거 나오죠. 네. 얻기 어려운 재화를 숭상하는 세상이 되니까 어때요?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흔히 말하는 짝퉁을 만들어서 팔고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고 법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고쳐서라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막 그러잖아요. 도로를 우리 집 근처로 내게 한다든가
나라법도 막 바꾸죠. 그렇게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게 하니까 백성들이 도둑놈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언가 실제로 금은 내 배를 불리진 못해. 빵 한 덩어리, 떡 한 덩어리가 내 배를 불리지 금 한 덩어리가 내 배를 불리게 하는 건 아니야. 근데도 떡을 놓고 금을 놓으면 같은 무게의 떡과 금을 놓으면 여러분 뭘 들고 가실 거예요? 저도 사실 장담 못 하겠어요. 금 들고 갈 것 같아. 왜? 금이 더 비싼 거잖아. 이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교육 받았잖아. 사실 실제로 전쟁 나고 할 때는 금이 유용하겠어요? 한 덩어리 떡이 더 내 목숨을 살리겠냐고요. 뭘 금을 또 잘 활용하면 또 살 수도 있겠지만 당장 눈앞에서 내 목숨을 부지해 주는 건 금보단 떡이겠죠. 욕심낼 만한 것 드러내지 말라. 백성들의 마음 어지럽힌다. 아무개 연예인이 강남의 빌딩을 뭐 시세 차익을 해가지고 몇백억을 벌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내 친구 누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저는 진짜 뭐 주식 이런 거 일도 모르거든요. 주식 뭐, 내 돈에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저같이 진짜 바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주위에서 그런 꼴을 보면 어때요? 배 아파. 나도. 네. 로또 같은 거 하나, 서너 명이 로또를 샀는데 되게 그 결말은 아름답지 않죠? 네. 로또가 돼서 90%는 패가망신해요. 조사해보면 미국에서 그런 조사를 했는데 로또를 샀을 때 90%가 패가망신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예요? 패가망신했다는 건 뭐예요? 로또가 되기 전보다 더 안 좋아. 우리나라도 그렇대요. 그래서 로또가 됐을 때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빨리 신분을 정리해라. 다니던 직장, 인간관계 모든 거를 정리하고 숨어라. 어떻게 알고 연락 온대요?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든 알고 어디선가 연락 온대요. 기부해달라거나 돈 꿔달라거나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어때요? 거의 대부분 기부해야 된대요. 살아남으려면. 로또가 되고도 살아남으려면요. 그냥 한 90% 기부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로또 되기 전부터 이미 재벌이야. 세 가지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로또가 당첨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90% 이상 기부할 수 있겠어요? 절반 이상 기부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고, 제가 집단 상담이나 이런 외부 강의할 때 많이 꼭 거의 대부분 묻는 게, 제가 옛날 한 강의 초창기에는 3억, 5억이었거든요? 점점 늘려요. 최근에 20억까지 늘렸어요, 질문을. 저는 옛날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로또 5억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냐면요.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남아요. 그걸로 뭐 할 거 없어요. 그래요.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금액을 20억까지 높였어요. 20억 로또가 당첨되면 청탄이 뭐 하실 거예요? 제가 교당에서 강의하면요. 되게 선량한 교도님들은 교당에다 희사할 거예요. 그래. 교당에 다니는 성당에다 기부할 거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교무님 이 얘기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꼭 받아내세요. 되면은 그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데 어때요? 로또가 돼서 행복해지면 참 권하겠는데 행복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명상은요. 웬만하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로또를 사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명상을 잘 하면은 로또 숫자가 보이지 않겠냐고.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 어때요? 마음이 어지러워요. 왜? 가질 수 없는 것을 선망하게 될수록요. 내 삶이 쪼그라들어요. 이거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 너무 좋아 보여.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좋아 보여. 저 사람이 쓰는 물건이 너무 좋아 보여. 저 사람이 사는 집이 너무 좋아 보여. 저 사람이 사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 그럼 어때요? 이 손가락 끝에 나는 되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네, 결과는.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백성의 배를 채워주고 백성의 뜻을 약하게 하고 백성의 뼈를 강하게 한다네. 이게 허기심 실기복이라고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진짜 사실 이 도덕경은 제왕학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 도덕경은 되게 진짜 그러니까 세속을 등지고 자연에서 조용하게 소국과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냥 조그만 읍 정도 되는 읍 단위 정도 되는 데서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이 도덕경은 되게 제왕학이에요. 왜? 백성들을 어떻게 해줘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백성들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의 가르침은 백성들의 뜻을 마음을 비우게 한다고요.
성경에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 구절이 있죠? 그 나라가 자기의 것이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가난하다는 게 푸어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비운다고. 나라고 한 에고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비우면 어때요? 에고는 가난해지지만 그 뜻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주가 내 안에 산다고. 정확한 이제 제가 어린이 성경학교 우수한 성적 졸업했는데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까먹었는데 그 찬송가는 기억나. 주 내 안에 사네. 주가 내 안에 산다고. 나 똑같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명상은 똑같다고요. 내가 나 잘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 마음을 비우게 한다. 허기심, 마음을 비우게 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그 어떤 마음? 이걸 조작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분별하고 주착하고 이거 내 거야, 이거 네 거야 이렇게 나누고 가르고 쪼개고 부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를 허기심, 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도가에서 허자와 불교의 유자가 만나는 거예요. 무나 공, 수냐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요게 뜻이 되게,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 말이 우리 불교랑 되게 비슷하네? 그래서 많이 차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격의 불교를 해석하는데 도교식으로 유교식으로 막 해석하는 게 나와요. 뜻을 빌려다 차용해서. 대표적인 게 허. 그러니까 이 도교의 허라는 게 불교에서 무 또는 공 이런 것과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허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심 그 마음을 텅 비우게 하는 건다. 허하게 만든다. 어떤 마음? 니잘난 마음, 조작하는 마음, 주착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마음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배를 채워준다고 해요. 여기 번역이 되게 허기심 실기복 그 배를 채워준대요. 그럼 여기 얘기하면 어때요? 옛날에 그 영화 아세요? 동막골 뭐야 그 전쟁 나가서 한국 웰컴 투 동막골. 그 동막골에서 어때요? 그 이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런 지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뭘 많이 먹여야지 그러죠. 뭘 많이 미겨야지 그래 강원도 사투리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진짜 그 백성들은 마음을 비우고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려놓게 하고 배를 채워줘라. 근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도교 수행의 관점에서 뭐라면요. 아랫배 단전이 튼실하게 만든다. 아랫배 단전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단전의 기운을 가득 넣어서 하단전을 튼실하게 채워준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거는 적절하게 사실 취하는 거예요. 허기심. 근데 이 뜻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수행적으로도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아랫배 단전은 채우고 상체는 비우는 게 실제로 태극권이나 기공에서는 그 상, 허, 하, 실 이 말과 똑같아요. 하체는 튼실하게 기운을 채우고 상체는 허하게 만든다. 왜? 이쪽이 비어 있어야 돼요. 뭔가를 홀똘히 생각하거나 왜냐면 우리가 분별 주착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계속 이게 회전하는 거죠. 열이 올라요. 그럼 이게 수행의 관점에서도 참 적절한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하단전에는 단전의 호흡을 통해서 충실히 온기를 머물게 하는 거고 상체는 어때요? 시원한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한약에서 두한족열 그런 거예요. 머리 차갑게 손발 따뜻하게 그런 구절들도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백성을 늘 무지무욕하게 만들고 저 안다고 하는 자들이 감히 나서지 못하게 하라. 이런 상태에서 무의정치를 시행하면 다스러지지 않는 게 없을 것이다. 노량진 시장 가서 바닷물 떠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과학을 모르니까 저 방류하는 물이 뭐 깨끗한지 더러운지 모르겠는데 노량진 가서 바닷물 떠먹는 거 교원 정색하는 거라고요. 백성을 속이는 거라고요. 무지무욕을 하는 게 아니었대요. 자기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나갈 수 있게 공천 잘 받게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라고요. 이거 뭐 정치 얘기가 아니라 뭐 여야를 떠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속이는 거.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솔직해야 돼. 이거는 또 중요한 또 어떤 사랑의 기술일 수도 있어. 네. 쇼펜하우어의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인가? 쇼펜하우어 맞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사랑의 기술 그 선과 분석 심리 이 책 같이 묶어 있거든요. 홍신문화사. 정작 이건 다 기억하는데 저자가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 사랑의 기술, Art of Loving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람들 봤을 때 연애에 대한 책인가 하는 아니 되게 심오한 철학서거든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쨌든 이 도덕경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기술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면서 수행의 기술이면서 삶의 기술인 거예요.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기심 실기복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도 나오고 상불현, 어진 사람을 송상하지 말라는 구절도 있어서 참 이 도덕경 3장이 어찌 보면 1, 2, 3장이 가장 도덕경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